영혼의 쉼터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하영지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탄에게 먹잇감을 주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느니라. 우리는 잘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을 할 때가 있고 사랑을 중단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때를 분별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참 믿음을 분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중에서 내 믿음 중에서 내 믿음이 가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두들겨 보아야 합니다. 내 믿음 자신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다윗도 가룟 유다도 다 넘어졌습니다. 다윗은 골리앗도 때려잡았던 사람입니다. 믿음의 장수가 하나님 은혜 한 몸에 받았어도 여인 하나에 넘어간 다윗입니다. 때를 분별하고 믿음을 적과 아군을 분별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김집사 미워하지 말고 김집사 미워하는 그 사단을 미워해야 합니다. 밀림의 왕은 사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사자에 비유를 했죠.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요. 우리의 모든 삶 중에서 정말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미워하는 자는 지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 옆에 한 사람 있으면 회개도 찬양도 기도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말합니다. 이구동성으로 우리의 적은 마귀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너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합니다. 사자는 모든 사냥에 성공하지 않습니다. 사자도 굶어 죽는 때가 있습니다. 사자의 사냥은 20%밖에 성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거대한 이 사자는 맹수이지만 60, 70km를 달리지만 지구력이 없습니다. 사자도 먹잇감이 없으면 죽는다는 거죠. 마귀는 울부짖는 사자로 표현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울부짖는 사자는 지금 눈이 뒤집혀 삼킬 자를 찾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예수님도 공격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주변이 안전하다고 여겨지십니까?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열심히 교회 나가니까, 나는 열심히 헌금생활 하니까, 봉사하니까, 그래서 마귀가 못 이길 것 같습니까? 천만에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실제적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힘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기도 외에 다른 것이 나가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기고 싶은 욕망, 자신감이 믿음이 아니라 냉철한 판단력을 가질 때 마귀는 우리를 무서워합니다. 먹잇감이 없으면 사자도 죽듯이 오늘도 미혹된 삶들을 살지 마시고 그 안에 작용하는 사단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영을 가져야 합니다. 사단은 굶어서
죽여야 합니다. 사단에게 절대 먹잇감을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수많은 교회들에서 이단에 넘어가는 숫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90%가 기존 교인에게서 이단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재 이단에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이 빠지고 있죠. 이 젊은이들을 깨워야 합니다. 어느 날 제가 일산에 있는 대화역에서 지하철을 내리는데 수많은 청년들이 졸업할 때 입는 그 가운 있죠. 우리 대학교 졸업할 때 그 가운을 입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몇백 명 되는 것 같아요. 지하철에서 내리는데 이상하다 생각을 해서 딱 마크가 이제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많이 본 마크인 거예요. 보니까 신천지였어요. 이처럼 수많은 청년들을 유혹에 넘어가서 그 이단 속에서 훈련을 받고 수료하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날이. 정말 그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실은. 정말 우리는 청년들에게 투자해야 합니다. 이 청년들 후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의로운 자는 핍박을 받는 시대입니다.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내가 모든 게 다 정의롭다고 해도 세상은 우리를 핍박합니다. 여러분들 세상 줄 다 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한번 내려치시면 무릎 꿇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줄 따라가면 결국은 멸망길로 갑니다. 두 길이 있는데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죠.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한두 명이지만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수없는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고 있죠. 그 넓은 길이 세상길입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고난을 당해도 끝까지 그 좁은 길,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허점이 있고 또 방심하니까 오는 것입니다. 자꾸 사기를 당하니 사기꾼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단에 넘어갈까요? 첫 번째는 거듭나지 못했어입니다. 10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무슨 훈련을 받을까? 나는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훈련을 받을까 하지 말고 원점에서 내가 정말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정말 거듭났는가? 다시 한번 뒤집어 보아야 합니다. 훈련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내 안에서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다고 계속 갈급해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말씀이 나한테 채워지지 않아 하면서 어느 날 길거리에서 두 사람의 그 전략에 넘어가서 결국은 신천지로 넘어가는 그런 사건들이 있죠. 사람들은 영적으로 안 채워진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정말 당신은 성경을 읽습니까? 기도는 몇 시간이나 합니까? 전혀 성경을 읽지 않아요. 하루 2시간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3시간 성전에 앉아서 사람 의식하지 말고 일주일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채워지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진정 거듭났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가치가 회개와 구원입니다. 예언보다 구원입니다. 현대인들이 구원을 너무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회개와 구원은 작은 믿음의 수준이 아닙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 이름이 하느님 나라에 기록되었는지 보아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았는데 국회의원이 되어서 지옥 간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왜 이단에 넘어가는가?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진리, 성령이 없어서 미혹되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가출하는 이유도, 학생들이 가출하는 이유도 부모님을 의심하니 가출을 하는 것입니다. 이단은 우리를 연구하고 다가옵니다. 그래서 논쟁에서 집니다. 항상 말을 들어보면 정말 진짜인 것 같거든요. 내 안에 정말 진정한 진리, 우리 성령님이 계신다면 절대 미혹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진리는 영원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베드로 자신은 몰랐지만 주님은 그 사단이 보여진 것이었습니다. 우리 중에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알고 인정해야 합니다. 아, 나도 사탄 노릇 하는구나. 내가 이 집안에서 내가 사단 짓을 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했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5장에 가면 정확히 사단을 진단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하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고 자기가 가진 것을 몰래 감추고 조금만 내어놨죠.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하고 정확히 진단을 하죠. 예수님은 3년 공생의 근거가 6월절 3번을 겪는 내용에서 나옵니다. 1년차에는 마태복음 4장 마귀에게 시험을 받죠. 니고데모가 찾아오고 가나안 혼인잔치가 나오고 4명의 제자를 부릅니다. 2년차가 되었을 때는 12명의 제자를 확정하고 또 3년차가 되었을 때는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또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고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믿음의 모습에 성장하는 우리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성장하셔야 합니다. 인격도 영성도 덕도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분별의 능력이 생겨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은 심판을 알게 합니다. 죄가 자신의 인생을 파괴하는지를 모르고 우리는 살아가죠. 내 죄가 무엇인지 알고도 지은죄 모르고도 지은죄 모두 다 회개해야 합니다. 하얀 거짓말도 다 회개해야 합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 똑똑한 지식인이었어도 거듭난다는 말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듯이 세상의 지식은 우리 몰라도 됩니다. 우리의 영은 생명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의 사람은 진리를 쫓아가야 합니다.
생명은 생명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닌 것 직분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가면 두 가지만 남습니다. 진리와 생명만 남습니다. 너에게 나는 누구였냐? 예수님이 물었을 때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왜 이단에 넘어가는가? 세 번째는 교만해서 이단에 빠집니다. 불만이 많은 사람은 이치에 맞는 말만 합니다.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옥합을 부을 때 그 옥합의 가치를 가룟 유다는 따집니다. 논리적으로 말하죠. 가룟 유다는 결국 화를 내면서 왜 이 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 차라리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고 이렇게 화를 냅니다. 지금 여러분이 주변의 모든 것이 불만족스럽다면 지금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깨어져야 합니다. 말씀이 박히면 깨지는데 말씀이 박히지 않으면 튕겨나갑니다. 교만한 사람은 불평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교만의 사람은 의롭지 못한 상태에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요즘에 많죠. 급한 사람이 이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것입니다. 돈의 탐욕에 빠진 사람이 당합니다. 그 덫에 빠지는 거죠. 비트코인 다 털어먹는데 왜 하는지 모릅니다. 자꾸 허점을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가장 약한 점, 나의 연약한 점을 분명히 알고 파고 들어옵니다. 내가 물질에 약하다. 그러면 그 물질을 계속 물질에 대해서 힘들게 합니다. 그 마귀의 전략을 우리가 알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가장 큰 죄악을 지은 밧세바 사건 아시죠? 다윗이 전쟁터에 그때 나갔더라면 그 우리아의 아내 그 여자가 눈에 들어왔겠습니까? 이렇듯이 우리는 자꾸 이 마귀에게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다윗과 비슷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어가서 사단이 허점을 파고 들어온 것입니다. 선악과 동산 중앙에 둔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걸 누려도 좋다. 너는 피조물이야. 너는 내가 만들었어. 하와가 유독 거기에 눈이 간 것은 자신의 교만 때문입니다. 그 생각을 사단이 알고 파고 들어간 거죠.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제 갈 길로 가거늘.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할까? 이쁨을 받아볼까? 그게 아니라 계속 지금 염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틈만 나면 제 길로만 계속 가려고 합니다. 고난과 애통이 오면 하나님 앞에 가는데 조금만 틈만 생기면 오늘 뭘 하지? 이런 쓸데없는 생각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꽉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증거는 나를 절대로 한눈 팔지 못하도록 나의 환경을 징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생아로 삼지 않고 친자녀로 삼았잖아요. 우리가 주님 떠나는 것을
너무나 못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녀를 징계한 같이 아프더라도 힘들어도 좁은 길 오라고 하며 힘들어도 겸손하고 힘들어도 엎드려 있으라는 것입니다. 징계할 때 화내지 말고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의 먹잇감은 첫 번째, 죄가 있는 곳에 사단이 들어옵니다. 죄를 품고 살면 죄의 냄새를 맡고 꼬꾸라집니다. 마귀는 영적 존재라는 걸 아시죠? 높을 때도 낮을 때도 부자일 때도 가난할 때도 공격합니다. 국경이 없습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깨끗한 상태가 되면 절대 사단이 건드리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 그분은 채찍에 맞을 때도 당연히 아팠죠. 왜냐하면 육신의 몸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의로운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죄의 소욕을 많이 받을 때 정신 바짝 차려서 죄를 버려야 합니다. 죄를 품고 있으면 사단은 계속 전진해서 들어옵니다. 이제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죄의 문턱에서 멈춰야 합니다. 아니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돌아와야 합니다. 죄의 환경을 제발 만들지 마세요. 핸드폰도 왜 잠금 장치를 해놓으세요? 주부들이 잠금 장치를 해둘 필요가 있나요? 저도 잠금 장치 비밀번호 안 걸어놨는데 떳떳하지 않았어입니다. 더러운 손, 불결한 발, 깨끗하지 못한 심령 다 버리셔야 합니다. 죄에는 전조 단계가 있습니다. 젊은 사역자들 넘어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디를 가면 젊은 사역자들이 자매들을 빚으로 데리고 다닌다고 합니다.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다 버리라고 했습니다. 자꾸 파리때가 오는지 뒤를 보아야 합니다. 왜 불평하는지 여러분 뒤를 돌아보세요. 쓰레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뒤에 숨겨진 쓰레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이기는 자는 예수께 속한 자입니다. 사단의 먹잇감은 두 번째, 태만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장하면 절대 사단이 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 먹잇감은 자기 기만, 자기 도취입니다. 나는 스스로 깨어있다, 옳은 길로 가고 있다 생각하는 그 상태가 위험한 상태입니다. 마귀는 교만의 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참겸손은 나는 겸손하지 않은 상태고 언제나 넘어질 수 있다 생각하는 자입니다. 대단한 겸손은 나 교만해, 나 넘어지지 말아야 해 하는 사람입니다. 최고의 교만은 나는 교만하지 않아 절대, 이게 최고의 교만이고요. 구제불능의 교만은 나는 겸손해 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나도 언제 쓰러질지 몰라 나는 주님 앞에 그렇게 살다 가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의 상태를 십자가 앞에서 늘 점검해보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의 소욕은 너에게 있지만 다스려라, 넘어지지 말아라 하고 분명히 경고했지만 가인은 실패하고 말았죠. 이런 기도를 해보세요.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러분들 사단에게 절대 먹잇감을 주지 마세요. 사단의 먹잇감은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 사단이 들어옵니다.
죄를 품고 있으면 사단은 계속 전진해서 들어옵니다. 두 번째는 태만 때문이고 자기 기만과 자기 도취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항상 수시로 들락날락하는 사단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미워질 때 그 사람 속에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 속에서 작용하고 있는 사단을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에게는 사단이 좋아하는 말과 행동을 하면서 먹잇감을 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으며 회개하지 않았으며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품고 즐기며 살아왔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의 게으름과 태만이 사단을 불러왔습니다. 자기 기만과 교만, 자기 도취에 빠져서 마귀들과 장난하며 동조하며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겸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근신하고 깨어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단의 먹잇감이 되지 않게 늘 자신을 돌보며 자신을 속이지 말며 거짓의 노름에 함께 동조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함으로 자신을 다스리게 하시며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